하정이도 예인가요? 노인가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다 찾아서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얼른 찾습니다. 자, 찾았으면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제목은 믿고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자, 여기에는 따라오는 게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정말 믿고 기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뭔가 이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직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까지 하나님은 다 읽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정말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요. 믿음의 기도는 이 산을 들어 저쪽으로 옮긴다고도 했어요. 그거는 한라산이 이쪽에서 남쪽에서 제주시 쪽으로 이사 오게 하는 이러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어쨌든 정말 우리에게는 산과 같은 그러한 일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존재, 임마누엘 하는 존재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속에는 이제 엄청난 축복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요, 정말 세상을 정복하는 지혜예요. 지금 세상을 정복하는 거 보세요. 비행기가 어떻게 세상에 그 하늘을 그렇게 나를까요? 엄청난 빌딩들을 어떻게 지어낼까요? 그 엄청난 수준의 AI들을 정말 누가 만들어냅니까?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엄청난 지혜로 정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을, 그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정말 확실하게 그것을 우리가 말하자면 잃어버렸던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이번에 이천에 갔다 오면서 성경 찾는 속도 엄청 빨라졌다고 저 얘기 들었는데 우리 빨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아까 선생님 말한 대로 정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어마무시한 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창조할 때에 주신 창조 원리에 들어갑니다. 우리 머리를 최고로 썼다는 박사 중에 박사 하면 어떻게 아인슈타인 바로 나왔어요. 그 아인슈타인이 머리를 최고로 썼다고 하는 사람이 그 아인슈타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분이 머리를, 우리 하나님이 주신 창조된 그 지혜를요, 아인슈타인이 사용한 게 한 11% 정도 된대요.
그 정도의 머리를 썼는데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주신 그 지혜에 비하면 11% 정도밖에 사용 못한 것이 그 정도랍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그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회복하면 회복할수록 이 지혜는 엄청나게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우리 또 성경에서 보면 또 최고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왕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을 진짜로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자 하는 사람이 되자 하는 그런 제목처럼 정말 하나님을 진짜로 알고 진짜로 믿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야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뭔가 네가 원하는 한 가지를 줄게.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준다면 너는 무엇을 원하니? 뭘 줄까? 하고 하나님이 물어봤어요. 그 물음을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솔로몬에게 물었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무엇을 주세요? 지혜. 맞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솔로몬의 재판 하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의 재판. 친구들도 책 많이 읽는 친구들은 누구든지 웬만한 친구들 알죠? 솔로몬의 재판 어떤 건지 다 알아요? 어떤 건지 솔로몬의 재판, 유명한 재판. 모르죠? 한번 집에 가서 숙제 한번 알아보세요.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지혜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 가운데는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었어요. 지혜와 지식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그 속에는 다 있었답니다. 그것을 솔로몬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일 테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못할 것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축복이 따라오는 그 임마누엘을 놓친 인간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게, 그리고 요새 문제 심각하죠. 우울증의 문제 심각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그런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마약의 문제, 중독의 문제, 뭔가 집착하는 그러한 문제들에 아주 심각한 문제들에 노출되는데요. 이 모두가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도록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때에 생긴 그러한 파생된 문제들입니다. 그 문제의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 배후는 지금 일어나는 우리에게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문제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의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마귀의 주특기는요, 뭐냐면 마귀의 주특기는 속임수예요. 그리고 마귀의 주특기는요, 이간질. 그 다음에 마귀는요, 거짓의 최고수, 거짓의 압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만큼 거짓인데 진짜 참말인 것처럼 그렇게 속일 수 있는 자가 마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10명의 정탐꾼이 너무너무 참말 같은 거짓에 속았어요. 진짜 눈으로 보여지는 그대로를 얘기했을 뿐인데 거짓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여호수아 갈렙만이 이것을 분별해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그러한 참말을 분별해내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자, 지금도 이 마귀는 이렇게 역사하고 있고요. 마귀는 또한 살인자입니다. 마귀가 눈에 보일까요? 마귀가 눈에 보여요? 본 적 있어요? 그럼 큰일 납니다. 이상합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 날마다 살인을 합니다. 자, 살인은 어떤 식으로? 마귀가 누구를 이용해서 살인을 할까요? 그렇죠. 사람을 이용해서 살인자, 사람을 이용해서 살인합니다. 그런데 직접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살인자도 살인자지만 성경은요, 내가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 그것도 살인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내가 진짜 그 사람을 너무너무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쁜 일을 만나기 전에 내가 먼저 죽습니다. 알고 있죠?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내 마음속에 가득하면 내 몸이, 내 신경이 벌써 먼저 죽어요. 그래서 절대 거기에 걸려들면 안 되겠죠. 그 배후에도 반드시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정체는요, 욕심. 이 욕심은요, 이 욕심은 어디까지 욕심이 가냐 하면 마귀는 제일 높아지는 자리, 제일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 우리 친구들한테 있어요, 없어요? 이 마음. 기왕 없어요? 있어요? 장로님 한번 저기 나중에 한번 열어봐야 되겠다. 장로님 없어요? 난 조금 알 것 같은데. 살짝 그것도 여기에 혹시 속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자, 내가 제일 높아지고 우리 친구들하고 사이 속에서도 친구들이 싸우잖아. 선생님도 싸워봐서 아는데 싸울 때 왜 싸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쵸?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데 왜 저러지? 그게 용납이 돼, 안 돼? 안 되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내 생각에는 분명히 이게 맞는데 왜 그렇다고 하냐? 그거 아니잖아. 그러면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마귀의 속임이에요. 그 속에 또 속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려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싶어서, 여기서 최고 대장 노릇, 주인 노릇하고 싶어서 사실은 막 이렇게, 왜 학급에도 보면은 자기네 끼리끼리 있잖아. 자기네 끼리끼리 친한 아이들 끼리끼리 놀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 속하냐 하면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고 싶어하고 친구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이러한 마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의 역할을, 대장의 역할을 하고 싶다는 거. 이게 마귀의 실체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이 뒤에는 누가 있냐 하면 바로 누가 있다? 이 배후에 사단이라는, 마귀라는 존재가 이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들락날락하면서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부가 마음대로 잘 안 되나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오늘은요, 이 믿음의 기도는 정말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 공부 잘 안 되죠. 마음대로 잘 안 되죠. 나는 1등 하고 싶은데 결국은 2등 해버리거나 안 되죠. 그렇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쵸? 우리 하은 언니 그쵸? 1등 하다가 2등 한 적 있잖아요. 자, 보세요. 공부가 잘 안 되나요? 근데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얘들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아까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그리고 가난한가요? 우리 중직자님들 가난하신가요? 부자이신가요? 조금 헷갈립니다.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질병으로 아프신가요? 나에게도 물어봐야 되겠어요. 질병으로 아프신가요? 많이 아야아야 하시죠? 어깨도 아프고 척추도 아프고 골반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왜 이렇게 많이 아픈 데도 많은지, 고민거리는 왜 이렇게 많은지, 두려움도 걱정되는 말 못할 고민거리가 있나요? 실망하고 낙심할 일이 있나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 다 있다고, 나는 가난하지 않다고, 내가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었노라고, 지금 너에게도 주고 싶다고.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고 은밀한 중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면,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확실하고 정확하게,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마귀는요, 우리 지난번에 들었죠. 어떤 천주교 신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귀신을 받아들여 가지고 무속인이 되었다고 했죠. 귀신의 역사에 속아서.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선생님이, 잘 아는 선생님이 어떻게 했다고 했죠? 귀신이 어떤 정신병자를 고치는 거를 보고, 근데 그 정신병을 얻게 한 것도 누구였니? 귀신이었잖아.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해결하면서 자기를 바라보도록, 자기를 숭배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마귀는 유혹하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다 뺏어가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우리 무속인, 무당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무속인들 아이가, 혹시 무속인의 자녀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학교 다니다 보면 무속인의 자녀한테, 무속인한테 물어보면요, 당신의 직업을, 무속인들이 돈 많이 번대요. 말하자면 그거 점 보러 갈 때 뭐하니? 돈 많이 가지고 왔어. 요새는요, 보통 최소가 10만 원 이상이고 20만 원, 30만 원. 거기다가 또 능하다고 소문이 나면 막 50만 원씩 그냥 갖다 주나 봐요. 사람이 갈 때마다 20만 원, 30만 원, 어떤 사람은 줄 서가지고 하루에 얼마 벌겠니? 하루에 몇백만 원씩. 우리는 한 달 동안 내내 일해야 몇백만 원인데 하루에 몇백만 원씩 벌고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웃기는 거는 있잖아요. 그 무속인들 치고 부자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버는데 다 물 빠진 독에서 물이 빠져나가듯이 다 뒷구멍에서 다 나간대요. 무속인들 자녀들 중에서, 무속인들 자녀들은 정신적인 마귀에 시달릴 거잖아요. 마귀에 시달리다가 정신병이 오는 경우 거의 허다하고, 그 다음에 이름 모를 병에 시달려서 자꾸 돈을 다 나간대요. 무슨 사고가 생겨서도 다 나가게 만든대요. 그게 누가 하는 짓? 마귀가 하는 짓. 그러니까 마귀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결국은 이런 식으로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무속인들한테 당신 돈 많이 벌잖아. 그러니까 당신 직업을 당신 자녀한테 이거 물려받으라고 하고 싶어? 하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노 할 것 같아? 왜? 돈 많이 버는데? 결국 너무너무 힘들게 한대요. 자기 말 잘 안 들으면 엄청 아프게 두들겨 맞고, 그 무속인들이 그런데요, 귀신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막 쥐어팬대요, 때린대. 그러면서 하니까 자기가 너무 괴로워봤기 때문에 절대 자기 직업을 자기 자녀한테 내려가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답니다. 그것만 봐도 알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잘나고 많이 배우고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무속인한테 내 인생을 의논하러 간다는 거,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이 부분들을 알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세상에 폭로해 줘야 돼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말해 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이 문제 가운데서 이 문제가 왔다는 것은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런 힘든 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고 오직 예수구나. 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구나. 정말 하나님이 참신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체험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답니다.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3명의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이어야 하는 이유를 나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자굴 속에 던져질지라도 아니면 내가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될지라도 나는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그만큼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그만큼 사실대로 진짜로 알고 믿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에 이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러할 때 세상에는 우리에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 지금 나한테 고통스러운 문제이고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자, 따라 해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생각, 하나님과 대화기도, 하나님을 전하는 일. 자, 이렇게 하나님 임마누엘 행복. 이것이 임마누엘 행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각,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은 정말 홍해가 갈라지고요. 홍해는 물이잖아요. 물을 가를 만큼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진다라면 우리 속에는 아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축복을 다시 우리가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절대 이기지 못해요. 만약에 어떤 친구가 우리 학교 생활하다 보면 어떤 친구가 내가 얄미운 거야. 말하자면 너희들이 뭐 공부를 잘하거나 다른 친구한테 인기가 좋거나 뭔가 자기네보다 예쁘게 보인다거나 자기네보다 더 멋있는 뭔가 막 메이크업 비싼 옷을 입거나 뭔가 그러면은 그리고 자기보다 친구들이 더 많거나 하면 친구들이 질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질투해가지고 너희들을 말하자면 뒷전에서 뒷담화를 하는 거야. 근데 뒷담화를 막 하고 나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니 나중에? 그거 알고 나면 맞짱 한번 떠야 되잖아. 내가 언제 뭐가 하면서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막 그렇게 살살 건드려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친구들 마음 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내가 직접 안 싸워도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친구들 나중에 나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하고 그냥 내버려 뒀는데도 나중에 그 친구들이 내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게 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정말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행복한 마음, 최고의 평안한 마음, 최고 기쁨, 최고 정말 그 든든함, 배경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라면 우리는 진짜 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내 자신의 욕심과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이제 성경 속의 믿음의 위인들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일주일 동안 누리고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하나님께 앞에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강단을 통하여서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비같이 내려서 우리의 마르고 정말 갈라진 마음들을 치유하고 흡족하게 적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축복 속으로 돌아가서 그 안에서 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가운데 행복한 또한 평안한 인도함 받는 안전한 일주일을 또 보낼 수 있도록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